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을 열어 주셔서 온전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떤 것 앞에 무엇을 듣고 보고 들어야 하는지를 온전히 분별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심으로 또 그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발람을 멀리하라, 발람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발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요, 서론격으로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발람의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집중함으로써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발람에게 저희가 집중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발람은 결론에서 한 번 더 나누겠지만 발람은 민수기 말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마지막 계시록 말씀에서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왜 계속해서 그렇게 발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발람이 단순히 그 시대 인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그래서 말씀의 제목처럼 그 발람을 멀리할 수 있는, 끊어버릴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발람을 멀리하라. 첫 번째는 31절입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발람을 멀리 하라 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발람 같은 존재를 잘 분별하시고, 분별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를 끊어내시고 멀리 하시는 영적 도전이 있으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럼 발람은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가 멀리해야 할까요? 사실 성경에서 해석하기 쉽지 않은 인물들 몇몇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멜기세덱 같은 사람인데, 그에 대해서는 족보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힌트도 많지 않아서 쉽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발람도 그런 사람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발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혹은 단순히 이방의 우상의 숭배자 혹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점장이, 점술가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선지자였는데 이후에 배교하고 타락한 선지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오리겐이나 제롬 같은 교부학자들은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이후에 배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반대로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발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단순한 우상 숭배자, 점술가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묵상해 볼 건데요,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발람은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모압의 발락 왕이 자기 나라에서 65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사람을 보내서 데려온 것이죠.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귀가 말하게 하는데 발람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이 갑자기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거나 거부감이 생길 텐데 발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영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더구나 앞부분의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발락이 신하를 보내왔을 때 발람은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신에게 물어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며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34절을 한번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막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정도만 본다면 발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처럼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은 지극히 표면적인 모습일 뿐 진지하게 들여다보아야 하는 영적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발락의 신하들을 통해서 발람을 불렀습니다. 왕이 불렀으니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가는데 또다시 2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 길 가지 말라며 또 그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나귀의 입까지 열어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요? 언제는 왜 가라 하셨다가 왜 또 언제는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부분은요,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발락에 보낸 재물에 계속 마음이 빼앗겨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고 싶다면 가봐 라고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계속 하고 싶어 하면 나중에는 불편한 마음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지요. 그 말은 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때 자녀의 반응은 하라고 했으니까 할게요, 이게 아니지요. 안 할게요, 안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싫어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자꾸 발람의 마음이 기울어져 버리니까 그래 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내가 하는 말만 전해, 내가 하는 말만 해, 그곳에 가긴 가지만 너는 돈 때문에 가지 마, 내가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자꾸만 가고 싶어 했던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가고 싶었던 걸까요?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던 마음이 아니라 그 발락 왕이 주는 부와 명예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간 것이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요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가?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가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말씀은요 정확하게 발람이 왜 따라갔는지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발람이 나귀가 말을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막는데도 그 길을 간 것입니까?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발람은요 분명히 앞에서 나누었지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했고 명예를 사랑했고 그 결과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에는 어두운, 곧 진리와는 떨어지는 진리의 맹인, 진리의 소경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에 전혀 민감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완전히 어둡습니다. 문제는요 교회 안에도 이런 발람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만 하면 영적으로 다 해석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다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에 대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고 듣기는 하는데 진리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목회자도 이럴 수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여호와의 사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와 명예로 그 길 안 갑니다. 아니 잘 못 따라갑니다. 그처럼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고 듣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따라갑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이 말씀 하시는 걸까?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발람과 같은 자, 곧 하나님의 선지자 같고 또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있을 터이니,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을 터이니 분별하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너희가 발람과 같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일 테지요. 발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품었던 마음이었고, 또 하나의 마음은 부와 명예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두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했었고
또 한 말은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적으로 충만한 자였지만 결국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었고 결국 자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먼저는 발람과 같은 자를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발람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람은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자이며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만드는 자이며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내는 자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발람과 같은 자를 잘 분별하시기를, 그리고 발람과 같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발람과 같은 자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발람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발람을 잘 분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발람과 같은 자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깨어지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분별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의 놀라운 역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발람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와 분별하며 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발람과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발람과 같은 자를 잘 분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핵심은 진리인데 진리 앞에 온전히 반응함으로 발람과 같이 영적으로 민감하지만 진리에 멀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발람도 분별해야 되지만 우리가 발람과 같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